첫 번째 영적 전투의 현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탄생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영적 전투의 현장과 세 번째 영적 전투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투는 하늘에서 벌어져요. 용과 천사장 미가엘의 전쟁입니다. 세 번째 영적 전투는 다시 땅에서 일어납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이 다시 광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영적 전투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우리가 6절에서 살펴봤던 대로 동일한 말씀이 14절에 반복되지요. 교회는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러분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철저하게 오늘도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용과 미가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의 해산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셨으며 결국에는 성천하심으로 승리하였다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성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다니엘서 10장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말씀.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이제 그의 노년에 80세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국가도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왕국을 섬기는 그러한 장관으로서 그가 있을 때에 즉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고레스의 통치 3년에 그가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오죠. 여러분 8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더불어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두 절 밑에 보면 16절에는 그를 잠에서 깨운 자가 인자 같은 이라고 했어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 말한 내용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 그가 오고 있었는데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는 페르시아의 왕들과 싸움을 했기 때문이고 거기서 미가엘이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페르시아 군주는 그냥 단순히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는 악한 천사로서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가엘은 천사장이잖아요. 메시아 일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싸움이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즉 인자의 명을 받은 미가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수하에 있는 이 선한 천사들과 그리고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악한 천사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성천에서 이미 나타났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본 이 예언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은 바사 왕국에 패하여 그 바사 왕국에 결국에는 속하여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의 예언은 이 공수표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예언은 종말론적인 전쟁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성취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고 그것에 대한 열매가 바로 구속받은 공동체 교회이고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은 오늘 성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사탄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묘사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탄의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사탄에 대한 정체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에서 사탄에 대한 묘사 중에 가장 세밀한 정확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옛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오늘 성경에 되어 있는 대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말 그대로 사탄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표현할 때는 마귀예요. 물론 마귀는 우리나라 번역이지만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던 이 사탄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디아볼로스 이제 마귀예요. 사탄은 그 뜻이 적대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미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원래 하나님 곁에서 수종들던 여러분 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항하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거죠. 마귀는 원래가 미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8장에도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인간이 사망에 이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입니다. 결국 사탄의 특징은 그 안에 진리가 없고 살인자고 멸망시키는 자고 속이는 자라는 거죠. 사탄은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기 위해서 미혹하는 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특징입니까? 이단의 특징이 사탄의 특징과 동일한 것이죠. 이번에 신천지가 정체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더욱더 알게 된 사실이 뭐죠? 이 사람들이 하는 전도가 속이는 전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모략 전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라는 말에 어떻게 모략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닮은 거죠. 신천지라고 밝히지도 않고 접근합니다. 친분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연출을 하는 거예요. 상황극을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람을 잡는데 그게 다 연기라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자기는 그냥 공부하러 온 줄 알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이미 다 기존 사람들이 연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사기라고 하잖아요. 신천지는 그 이만희 교주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걸 곧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그러므로 그 성은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천지 교도가 되면은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부모도 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키면 부모에게 대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까? 속이는 전도, 미혹하는 전도, 세상을 꿰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의 특징이잖아요. 성경 어느 구절에 전도를 그렇게 말하는 곳이 어디라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순전함이에요. 그러므로 복음 전도의 특징도 순전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신천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친근하게 대하고 또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기존 교회도 그런 모습은 닮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썩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과정은 어떻게 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기존 교회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미 세상 가치에 물들어 버린 거죠.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런 거는 그래도 신천지를 본받아야 된다.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순전한 만큼 복음 전하는 사람도 순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끝까지 순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생리의 열매가 나타나고 진리의 열매가 나타나고 자유케 하는 열매가 나타나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느 날 교회조차도 꽁 잡는 게 매라는 사상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되었으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가장 순수해야 될 복음 전도마저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세속화된 방법이 횡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패한 모습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는 한 사람 전도하면 상품권 주고 10명 전도하면 금한 돈 주고 그 해에 전도왕은 자동차 준다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전도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세속화된 모습이에요, 교회에. 분별이 가지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느 날 물들어 버린 거예요. 격려하는 의미에서 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오직 그 목적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목적이
순수한 만큼 그 방법은 지혜롭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도에서 가장 큰 상급은 뭐예요? 믿게 되는 성도 그 자체가 가장 큰 상급인데 뭔 상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도 복음 전도의 열정에 있어서도 순전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용과 미가엘의 전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철저하게 패배하였고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직 사탄은 마지막 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은 이미 쫓겨난 상태에서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사탄은 성도를 참수할 수 없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을 대하는 성도의 방법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세 번째 영적 전쟁의 현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 짧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노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직면한 영적 전쟁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죠. 사탄의 박해는 치밀하고 때로는 광범위하고 때로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홍수처럼 그 박해가 밀려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온 땅을 덮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이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언제나 목도하고 계시고 그의 손길을 펼치시고 계시고 철저히 보호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는 영적 전투 중에서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먼저는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하늘 전쟁에서 그가 이기심을 우리가 목도할 때마다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랬죠. 백전백승. 저는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볼 때마다 자꾸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는데,
물론 그가 예수를 직접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참된 즐거움을 맛본 자들은 세상의 유혹을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앞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가짜 복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기복신앙이에요. 둘째는 율법주의. 기복신앙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모습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율법주의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도덕주의예요. 여러분, 이단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과천에서 시작된 이만희의 그 신천지에 들어오면 이제 조금 있으면 14만 4천 명에 들어온 사람은 왕이 되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그 전 세계 사람들을 수하에 두고 이제 다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황됩니까? 그 다스려 봤자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에 들어오기 위해서 실적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은 실적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 거짓교리에 올인하는 것이 이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미혹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기독교를 도덕화시켜서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기독교와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의 구주 되심과 그가 나의 주님 되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라도 일어설 수 없나이다.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지 그냥 본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눈은 땅만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봐서 그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 인생만이 그의 삶에서는 빛의 열매도 맺혀지고 의의 열매도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도일지라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연합된 우리는 예수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발걸음이 될 것이고, 나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는 도리어 자신의 의를 쌓는 것이 되어서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단지 본받는 것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펼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 의지하는 그 삶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님 본받는 삶이 나타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먼저 예수님과 연합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도덕주의에 머무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갈 때 결국 그의 인생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서 동일한 속임을 당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나중에는 더 큰 우상에게 매인바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가짜 복음이에요. 오직 은혜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순전하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오늘도 빛 가운데 가도록 만들어 주실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늘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먼저 이 복음의 부요함을 맛봐야 되겠어요. 진짜를 경험한 자는 모조품을 알아보고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이 사태를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은 교회조차도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순전한 복음을 계속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순전해지고 복음의 전도도 그 열정조차도 순전하여져서 역적 전쟁에서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